신앙은 고백되어지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맛을 모르고 그 삶이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늘 빈곤하고 빈궁하고 어려움 속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풍성함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요즘 삶이 많이 좋아졌다. 누구나 다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꿈을 가질 때 그랬죠. 우리나라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한참 산업화 운동이 일어나고 공장을 짓고 수출이 잘 되고 국민 경제가 성장할 때 국민 소득 몇 불이 되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없고 다 집을 가지고 자기 삶이 평안하게 좋은 삶을 살 것이다라는 기대와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목표치를 뛰어넘는 순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삶이 많이 개선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너희가 진정한 인생의 기쁨은 영적인 만족을 얻어야 된다. 너희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된 것이고 그 만족이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치고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5월달이 이제 다 지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믿음의 가정이고 어떤 가정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은 그런 축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받은 가정이 있으면 많은 이야기 속에 있지만 대표적인 이야기를 주로 말할 때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그 시대의 권력 1인자인 로마, 그 로마의 한 군대 장관으로서 꽤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뿔이라는 말이고 광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용맹을 상징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답게 한 부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의 상징적인 모습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말할 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 일에 앞장섰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늘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정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찾아왔고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 잘 믿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세상 일이 우리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의 결혼 문제는
부모에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현대 사회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포교가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결혼이 믿음의 결혼이 중요하다. 그 믿음의 결혼이라는 게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많은 예가 나와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결론적인 모습을 사람들은 보고 느꼈고 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이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넬료와 같이 그는 축복된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축복이 많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살아왔던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고 또 불신의 삶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가정을 복이 있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고넬료의 가정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는 복이 있는 가정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정말 장을 찢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네. 교회 안 나오는 거 얘기해도 귀찮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이름이 여러분 그들에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너 참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근데 가만히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세워놓고 내가 너에게 5만 원 줄게. 5만 원 줘보세요. 가만히 있죠. 얼른 받아갖고 갑니다. 왜 5만 원 주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5만 원 받는 거 뭐 때문에 주냐고 난 절대 안 받는다고 이런 사람은 어쩌다 간혹 나올지 모르지만 다 그에게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5만 원이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동기에서 이유 때문에 준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 뒤의 결과가 엄청나게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은혜 근데 은혜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은혜가 세상에서 뭐가도 비교할 수 없고 엄청난 것이다. 구원의 은혜 그 하나만 봐도 여러분 지옥 멸망에 빠지지 않는데 설사 지옥이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 안 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 다행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지 않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믿자야 본전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게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고넬료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정말 고넬료의 가정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했는데
비록 가족이라 하지만은 여러분 다 의견과 색깔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은 모든 가족이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정인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5월 가기 전에 여러분 가정을 한번 면밀히 보시고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인가? 억지로라도 끄집어 데리고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다 믿는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뒤에 따라오는 시험과 환난과 그 신앙의 테스트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네 아들 한번 드려봐라.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뭐 영어 성경은 뭐 히브리어는 예. 여러분 성경에는 뭐 알다시피 두 종류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보시려고 행하라고 하신 명령 또 법 하나님의 말씀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모리아에 있는 제단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알았다. 제가 서두에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진실된 고백이라면 그 고백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얼른 하는 게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잠깐만 조금 있다가 생각 좀 해보고. 여러분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얼른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복된 모습 아닙니까?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현상을 보고 바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그 큰 복을 그 집안의 복을 베드로를 통해서 받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재물의 축복을 받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존귀한 존재가 될 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정이 믿음의 은혜 속에 빛나는 가정이 되고 축복된 가정이 된다는 사실 누구도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가 천국 백성이 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 누구든지 다 원하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리는 것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자가 그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이사라의 이 고넬료의 이 가정의 신앙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가 20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자기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집안은 목사님이 몇 명이 있고 장로님이 몇 분이 계시고 권사가 몇 명이고 집사가 몇 명이고. 제가 전도사 때 서울 북지방에 유초동부 주일학교 청년회를 맡아서 사역할 때 어떤 유초동부 부장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형제들이 꽤 여러 분입니다. 여러 형제가 있는데 연초에 되면 집안에 형제들끼리 다 모여서 수련회처럼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근데 그 시간에 형제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야, 너는 올해 뭐 맡았냐? 이게 그 집안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 어떤 사람은 유초동부를 맡은 사람, 어떤 사람은 무슨 권사회를 맡은 사람, 여전도 회장을 하는 사람, 뭐 기타 등등 교회의 어떤 그런 일들을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첫 번째는 첫째 형님은 뭐 맡고 둘째는 뭐 막내는 뭐 맡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자, 우리 이제 한번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자기가 오래 감당해야 할 그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그 형제들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하셨으면 내년부터 한번 해보세요. 6개월 후에. 네. 뭐 요새는 뭐 옛날 같지 않은 형제들이 많지 않으니까 2명, 3명밖에 없잖아요. 모이기도 쉽지 훨씬.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직분에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그들의 생각과 기도와 모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모이면 싸우고 흩어지고. 그 대부분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는 고스톱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돈 따먹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돈 거래가 잘못되면 여러분 싸웁니다. 그런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믿음의 일들이, 믿음의 교제가, 믿음의 은혜가 서로 공유됐을 때, 그게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까? 오늘 고넬료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사람 고넬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로마의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그 고넬료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을까? 어쩌면 그가 출신과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만일 따져본다면 그 사람이 로마에서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된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고향이 로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건 사도행전 10장이고 그 앞에 9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36절 이하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더니. 그래서 여러분 36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읽어보면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가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참 많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가 이제 어느 날 죽게 됩니다.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죽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그 슬퍼한 사람들은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사람을 통해서 에, 뭐 물질적으로 또 뭐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때문에 좋은 일이 있었던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베푼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것처럼. 오늘 다비다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요바에서 그런 일이 있는 그 모습의 삶을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는 알게 되었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마도 그의 귀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에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있겠느냐.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는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고넬료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지각과 명철이 있는 사람이기에 그 삶을 어쩌면 배운 모습인지 모르죠. 그는 더구나 많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의 삶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그 삶의 본을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니 영적으로 그는 바로 서고 믿음으로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제하는 그 삶의 모습을 배워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은 어느 곳에든지 다 있고 그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담겨져 있는 삶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면 그것은 더 말할 것이 없겠죠.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인지 모르고 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이유가 됐다는 사실이 되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오늘 고넬료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달 받으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고넬료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5절을 보십시다.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각 나라 중에 누구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깨고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을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고넬료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나오는 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방인은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여자분들은 좀 불만이 있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여자분들하고 이방인들은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빈들에서 500여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여러분 숫자는 남자들의 숫자지 여자들의 숫자, 아이들의 숫자 아닙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민수기에도 보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숫자를 헤아리지 나머지는 숫자를 넣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뭔 환상이에요? 하늘로부터 바구니가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부정한 동물들, 식물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여러분 그 레위기의 그 말씀을 계명을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저거 어떻게 먹어요? 나 못 먹어요. 그러니까 3번씩 하나님이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부정하지 않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가 35절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듣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 이는 지금 그 환상을 본 후에 이 베드로가 사는 시몬 무두장이 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 종들이 찾아와서 여기 시몬이란 분 계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한테 왜 나를 찾냐? 그랬더니 우리 백부장인 고넬료 장군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당신을 모시고 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정에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접 사도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불신자들 이방인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부분에 있는 말씀이 나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방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그릇된 불신의 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있는 이 고넬료가 도르가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온전하고 바른 믿음이 고넬료의 마음도 바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인 것은 고넬료가 구시에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다 동일하게 통용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그 주보에는 구절이 잘못 나온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어 주지 않겠느냐. 요일세에는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말세 젊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젊은이와 나이 먹은 자 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하는 은혜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믿음으로 사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랴 부흥성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여러분 부흥에 또 발전에 또 교회가 이렇게 번성하는 계기는 여러분 부흥성회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여러분 대부흥성회가 일어나서 그것이 남쪽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를 갈망하고 기도했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역사를 경험했고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에 날마다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아이 목사님 맨날 하는 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은 맨날 먹는데 하루에 왜 3번씩 먹어요, 여러분? 2번 먹으면 여러분 밥값 덜 주지 않습니까? 요즘 외식 문화가 발전해 있는 시기에 보면 짜장면도 여러분 그냥 보통 먹는 것보다 가서 아저씨 꽃배기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그릇 더 먹고 여러분 꽃배기 먹고 여러분 한 끼 건너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한 그릇만큼 줄 수도 있잖아요. 왜 여러분 기도는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밥은 아침 먹었는데 점심에 왜 또 먹어야 되나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유치하게. 배고프니까 먹지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문제만 생각하지 영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죠. 내 믿음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 가정의 구원은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 자녀들이 천국 가는 건 상관, 내가 낳아서 잘 교육시키고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저놈이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한 자리 하면 그것이 다 전부이고 내가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전부인 것으로 여기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의 놀라운 역사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있다 없다는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 진리의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거는 뭘로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곳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은사도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성의 역사하는 게 아니죠. 기도 생활이 없는데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120문도와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그곳에 기름 부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온 천하를 다 복음화시키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화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일 많이 걸려있다 되면 사업장 가게 하는 분들은 벽에다 다 걸어. 나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목사님 신방하면서 다 걸어. 액자는 걸려 있는데 그 액자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죠. 안 믿는다는 게 문제죠.
그게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때가 지나고는 나중에 불신으로 마음이 굳어지면 교회도 안 나와요. 자기 뭐 40년, 50년 다녔다 그래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세 번째, 이 고넬료의 부흥성의 이유는 가난하고 궁핍 환자를 돌보는 고넬료의 삶 속에 이걸 유무상통이라 그러는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가정의 달에 룻기서를 봤는데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 일이 점점점 확산되고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고넬료가 처음 믿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믿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 자녀들이 믿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 형제들, 사촌들, 팔촌들 이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 확산되는 그 신앙, 여러분 확산되는 신앙은 뭐 단시간 내에 빠르게 크게 번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살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축복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고넬료는 헌신자, 희생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헌신자,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도 아이 권사님인데 헌신 좀 하셔. 돈 거둘 때 많이 써먹잖아요, 여러분. 돈을 걷어갖고 뭘 해야 되는데 안 걷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돈 걷어갖고 뭐 해야 되면 아이 권사님은 얼마 내. 집사님도 얼마 내는데 권사님도 얼마. 네. 헌신자가 아니라 헌신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고넬료의 헌신은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헌신이고 고넬료의 믿음은 진실하고 바른 믿음이기에 고넬료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성회가 열리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사라의 부흥성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광명은 광명 부흥성회가 되겠죠. 네, 서울은 여러분 서울 부흥성회가 될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장소에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큰 은혜 속에 가정이 구원받고 형제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집안이, 그 형제들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신앙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